누리는 삶이 사실 인간이었다. 지구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모두 주었다는 것이 일가의 핵심 메시지였죠. 2가 오늘 볼 텐데요. 유인물 보시면 2가 제목이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인간 중심에 또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지난 일가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서도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공의가 사라져 있고 너무 범죄의 현장들이 눈앞에 있고 과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언뜻 기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나오는지 함께 우리 말씀 오늘 3장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죄의 본질과 그 죄의 결과 또 은혜 요소가 또 3장에 죄의 본질과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또 은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PT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함께 프린트물 또 보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읽었을 때도 딱 느낌이 오죠. 불순종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을 때 죄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불순종의 원인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의 왜곡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왜곡이 시키는 거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왜곡이 되고 또 지식적으로 왜곡이 된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 원인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명령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그거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사탄은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탄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제 거짓말했죠. 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탄의 첫 모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성경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성경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와라면, 내가 만약에 남자들은 아담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본문 사이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절에 보니까 뱀이 여러분들 곁에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딱 물었어요. 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어떠시죠? 지금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제 하와에, 남자분들은 아담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좀 생기죠? 들었을 때, 좀 하나님이 좀 인색하시고, 빈곤하신 분으로 여겨지시고, 또 억압하게 만드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뱀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했죠? 무슨 소리 하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당장 벗어야 되는데 그 질문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약간 인색하고 빈곤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사실은 이때 동안 뱀의 그 질문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모든 풍성함을 아담과 하와가 다 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이름을 본인들이 장명하면서 호랑이 역할을 주고 토끼 역할을 주고 거북이 역할을 주고 이렇게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순종하고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모두 누렸는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분인데 지금 이 질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빈곤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을 창조하셨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16절에, 그런데 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고 빈곤한 하나님으로 여겼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리고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거짓말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이죠. 뱀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10%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그 풍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 뱀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아비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인 질문을 1절에 했고 3절에는 말씀의 왜곡, 불순종해도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자유와 거짓된 풍요의 약속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악을 알다라는 이 그 원어를 분석하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뭐라고 적혀졌어요?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네, 이 알다가 하나님처럼 알다라는 게 사실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받고 그 풍성함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내가 결정함으로써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선악을 알게 돼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가 벗었음을 알고 사실은 사망이 들어왔어요. 선악을 너가 하나님처럼 알게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저 선악을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뱀이 거짓말했으나 뭐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순종을 할 때 어떻습니까?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죄의 수치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곳곳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위급한 상황,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 보면 자기 중심성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입술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자기 중심적,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불순종의 이유가 되고 불순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뭡니까? 내용
하나님 밖에 더 큰 행복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지금 MZ 세대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어린 세대, 유초등부 MZ 세대, 이제 청년들부터 MZ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MZ 세대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MZ 세대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을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 말씀도 싫어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믿는 신의 존재, 그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가리키고 뭔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그 MZ신은 굉장히 싫어하죠. 신을 부정하고, 또 신이 있더라도 내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한 거야. 주일날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청년들이 꽤나 많은데요, 같은 작년 규모의 교회 보면 청년들이 뭐 10명, 15명, 20명,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자 가르침을 받기도 싫어하고, 뭔가 말씀의 건의에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뭔가 내 위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더 큰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스마트폰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특히 뭐 주식하는 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 뭐 수십 돈이 이 클릭 한 번으로 오고 가고 하니까 마치 그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식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얼마나 거기 비트코인 주식 한때, 지금은 또 뭐 어느 정도 뺐다고 하고 또 몰리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 거야.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 거야. 뭔가 순종해야 될 상은 이 세상에 없어. 너가 선택하고 결정해. 일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CCTV를 그 영국의 어느 저택에, 영국의 저택이라 하면 정말 한국도 저택이라면 크잖아요. 영국 저택, 뭐 미국 저택은 정말 크잖아요. 거기 각 곳곳에 CCTV를 달아놓고 유초등부 그 8세부터 13세 아이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뭐 먹을 거, 뭐 엄청 비싼 거, 엄청 먹을 거 막 풀어놓고 자기들이 만질 수 있는 거, 뭐 오만 뭐 장난감, 비싼 장난감 다 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놨는데, CCTV 이제 틀어놓은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아이들만 풀어놓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놨는데, 일주일 동안 관찰했는데 오히려 뭐 혈색이 더 안 좋고 아이들이 뭔가 무질서하고 온갖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사회자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 없어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도 거기에 부모가 질서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순종을 통해 아이들은 알려줄 때가, 아이들이 혈색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렸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들, 좋은 물건, 좋은 장난감, 좋은 먹거리 풀어놓으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딱 보면서 기독교 어떤 영상이었는데, 딱 그때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니까 지금 뱀이 유혹하는 것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충분히 너의 결정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죄의 수치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이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한 걸 이미 눈이 밝아졌을 때 알게 된 거죠. 요즘 사탄도 계속 끊임없이 원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유혹 그대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행복이 있어. 하나님 외에 더 큰 게 있어. 주일날 예배 가지 마. 말씀?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행복을 원치 않으신다. 이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가 때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초점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다 장치를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경작하고 뭐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사실은 안전장치를 돕는 배필까지 줬잖아. 외로워할까 봐 돕는 배필까지 주면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유혹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인류의 행복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 너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한 거죠. 그런데 거짓된 유혹이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 그 CCTV만 관찰해도 알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모님의 명령에 서로 순종하면서 부모님과 소통하고 교감했던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더 오히려 행복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냥 좋은 것, 좋은 먹거리, 좋은 장난감, 뭐 좋은 것들을 풀어놨을 때는 오히려 걔들이 더 우울해지고 더 안 좋게 변하는 그 CCTV 그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요 생명나무인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절대 그동안 불만이 없었어요. 늘 행복했고 늘 즐거웠고 늘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순종의 찬양이 나왔고 기쁨의 찬양이 나왔고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오히려 뱀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맞아 하나님 빈곤하시지 풍성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풍성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은 참된 행복 나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하잖아요. 그 불행한 결과들을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 눈이 밝아져서 죄의 수치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수치가 얼마나 컸는지 그 나뭇잎으로 다 가려도 가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달콤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딸기도 따먹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 바다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디에 숨어버렸어요? 제 끝에 방구석에 둘 다 숨어버린 거예요. 제 수치도 두려웠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전에 달콤했는데 이젠 두려워버렸어. 언제 나를 죽일까? 언제 나를 없애버릴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버린 거죠.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제 모습이 제 근거의 이유였죠. 이제 제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 PPT 있는데 제가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전제는 뭘까요? 심판은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 반드시 결과적으로 뱀이 범죄했지요, 아담이 범죄했지요, 하와가 범죄했지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은 또 깨닫지 못하는 자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자 보시면 먼저 물으시죠.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보응적 공의,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발버둥 쳐야 되겠죠. 믿고 나서 오히려 이게 이 감각이 둔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또 뭔가 또 죄를 미리 지어버려. 미리 짓고 나서 하나님 또 용서하시겠지.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것을 악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요즘은 또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먼저 선제를 짓고 또 기도하러 나오면 되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공의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교회의 한 소속이라고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존재라면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가 나임을 깨닫고 비록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절하게 무릎 꿇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전혀 다른 거야. 먼저 죄를 짓고 그냥 뭐 투덜투덜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내가 피해보는 죄 말고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보는 죄, 남을 무시한 죄, 남을 조롱한 죄, 나를 통해서 남이 피해봤다는 소식을 들었는 죄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50% 사랑의 하나님, 50% 공의의 하나님, 이 합쳐져서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죠.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징계하실지 모르겠어. 이게 저는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 말씀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핫풀이를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뱀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마땅히 주시는 분이지, 어떤 그 핫풀이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뭐 다리를 분질러든지 뭐 어디 계속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감정을 푸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집사님한테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신앙이 너무 좋으려 나는 매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일주일 동안 다 예배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어디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 큰 징계하셨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어떤 분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핫풀이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유할 때 그런 식으로 권유하면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고, 권유할 때 그래도 우리가 좀 위로의 말, 많이 교통사고는 많이 힘드셨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나왔을 때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읍시다. 이 선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을 때 징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징계하시잖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할 때 핫풀이, 감정적으로 핫풀이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형벌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지, 그런 핫풀이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한번 뒷장에 넘겨서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판의 내용. 여자부터 살펴볼게요. 여자 보니까 1장 28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에덴 동산을 살펴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아담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뭐였어요?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너무 아름답고
또 눈만 마주쳐도 너무 사랑스러운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사. 이건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한 명밖에, 우리는 하준이밖에 없는데, 아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임신의 고통은 너무 크니까 이 성경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른다는 거야. 이 출산의 아픔을. 그런데 지금 그대로 적혀져 있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못 느껴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씩 힘들할 때마다 또 하는 어떤 기념일만 좀 가까워지면 얘기하는데, 출산 내가 어떻게, 이 하준이 어떻게 낳은지를 알아? 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모르니까. 남자들은 모르는데 이 성경에 그걸 좀 느낄 때마다 정말 아내가 큰 고통 가운데 쟤 때문에, 모든 게 쟤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니까 둘 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용어가 사용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도 남자 위에 서려고 하고 남자도 여자 위에 서려고 하는. 근데 성경에서 법칙은 뭡니까? 남자의 머리됨을 여자가 존중해 줄 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 남자는 자신처럼 교회처럼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이 법칙대로 갔을 때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성경적인 원리인데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니까 남자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풀면 또 이해가 또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위에 서려고, 자꾸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 위에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일단 여자들은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존중해 주는 거죠. 남편한테 존중해 주고, 남편은 또 어때야 됩니까? 잘 안 되는데 정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 고백하고 자기 시간을 다 쪼개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또 결혼 5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 제 얘기. 제가 5년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변한 것 같아. 나도 조금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 메시지 그대로 자꾸 가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도 성경 메시지 그대로 여자를 어떻게, 교회처럼.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교회의 모형이 세상의 원리를 깨는 게 이제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구원이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공동체적 요소가 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적 구원이 또 있어요. 개인적 구원이 먼저지만 공동체적 구원이 있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 주위에 개척교회 10개 중에 요즘에 9개 이렇게 8개 다 사라진다고 하네. 그 개인적인 것은 사라지고 또 부흥이 되고 그런 말하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어떠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런 거 괴롭힘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미 사탄은요, 원시복음 때 뱀은 아무리 꿈틀대도 이미 머리가 밟혔잖아. 사탄은 여러분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밟힌 존재예요. 그러니까 꿈틀꿈틀 될 수는 있지요. 이렇게 겁을 낼 수는 있죠. 우리한테 너는 이게 사탄의 그게 거짓 아비잖아요. 유혹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 신자가 성령으로 무장할 때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연약한 존재는 맞지요. 부족한 존재는 맞죠. 그런데 사탄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요. 사탄은 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그게 더 잘못이에요. 오히려 맞아,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박살난 존재고 이미 교회는 승리했어. 그래,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자. 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자. 이게 맞는 거지. 아유, 그렇지, 내가 뭘 되겠어. 내가 안 돼. 나는 안 되지. 내 존재는 안 돼. 계속 범죄하자. 난 안 돼.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꾸 되뇌어야 돼요. 원시복음을 떠올려야 돼요. 3장 15절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뱀은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발살난 존재고, 오히려
지금 나를 넘어뜨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꿈틀꿈틀대고 있어. 이렇게 그냥 인식하면 돼요. 사탄의 존재를 너무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자는 이긴 존재고 교회는 이긴 존재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하고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태도가 더 옳은 모습이다라는 거 아시고, 또 남자는 더 없으면 남자들은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경작하고 이름 지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 지어주면서 그 동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줬어요. 아담이. 또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딸기값이 금값이다, 오렌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메론도 주시고요, 오렌지도 주시고요, 금딸기도 주시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장 17절,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돼. 일해야지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 원리가, 죄가 들어오는 원리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해야 되고, 요즘은 또 변해가지고 여자들도 일하는 이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규칙, 어떤 남자들이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들어왔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영의 육체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자, 그 땅은 어떻습니까? 땅이 이미 죄로 변형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지구 중심으로 지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16번 얘기했는데 심히 좋았다는 한 번밖에 없어. 심히 좋은 거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춤을 췄다니까요. 춤추면서 안식을 누리시면서 이 만물을 만든 나를 너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도 마음껏 거기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이제 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됐으면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말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의 그 펼쳐질 세상에 누구도 원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원할 뿐만, 신자들도 원할 뿐만 아니라 누구 원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신자들은 당연히 찬양하지요.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그리스도 너무 만나고 싶었잖아요. 찬양할 뿐만, 피조물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오염되어 있는 이 피조 세계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 풀은 노래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날이 오기를 피조물들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요소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은혜 요소만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자, 은혜 요소 우리 15장과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1번 구원의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그 7장에 뱀의 세력을 물리칠 때 여자의 후손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무력화됐고, 사탄의 결정적 패배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명확하게 이미 창세 때부터 약속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실패했고, 전략이 실패했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패배한 존재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의 존재를 너무 부각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사탄은 어떻게 이겨, 이게 아니라 늘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믿는 나도 승리했어. 그러니까 절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주의에, 성공주의로 나아갈 필요도 없지만 패배주의에 또 머물러 있어. 제 발목 잡혀서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또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네,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이 결국 이 원시 복음 때
믿었을까? 믿었을까? 아담이 뭘 알아듣고 믿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기 유인물에 적혀져 있죠.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담이 2장에서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동물의 정체성, 동물의 역할에 대해서 지어주면서 알려줬잖아요. 경작 본인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면서 하와를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원시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때 아담은 과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했을까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저는 믿었다고 봐요. 왜? 이름을 2장에 지었는데 하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 짓잖아요. 생명. 뭘 받길래 도대체? 뭘 받길래 생명으로 지었을까? 저는 아담이 뉘우치고 고백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 뜻을 생명, 하와, 자기 돕는 배필, 하나님 주셨던 그 선물을 지으면서 그냥 뭐 그저 그런 사람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름 지을 때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뜻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는데 가죽옷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만 그 가죽옷을 덮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이제 신학적 용어는 형벌 대속적 죽음인데,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분을 누굴 내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본인이 몰려오는 죄의 무게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결과, 죄가 어떤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우리가 쉽게 죄를 못 지어요. 죄를 짓더라도 처절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요즘에 근데 이제 신학적 흐름이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이 어떤 전문 용어를 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징계하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는 쪽에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 공의를 대신할 분은 누구 내어줬다고?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신이셨지만 그분이 완전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늘로 올리시잖아. 하늘로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뭐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버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늘에 올리사 보좌 우편에 두셨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취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는요, 생각할수록 이거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사랑인 것 같아요. 미친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내어줘서 이 세상을 만든 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분은 죄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또 우리의 모습들을, 원죄 말고 자범죄,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잖아. 나의 고백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정말 처절하게 믿음을 살고 싶은데 또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대사도는 맞지만 실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습을 보면서 늘 실존에 갇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이 죄가 침투할 때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침투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니까 어떤 고백이 이어집니까? 죄와 사망과 칼과 죽음과
뭐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형벌대속주적으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요소도 내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눈물 흘리는 거 수련회, 성경학교 경험해 자녀들 알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오직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만 우리가 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배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 은혜만 붙잡고, 이 십자가 사건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문제 해결을 놓고 2년 3년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진실된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고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옷 한번 집에 가서 가죽옷에 대해서 형벌대속적 누군가 주워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잖아요. 그 수치가 나뭇잎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때 가죽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가제라고 하면 그 가제,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 사건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결론과 묵상과 적용은 날마다 가할 때마다 제대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적용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적용, 오늘 들은 말씀 프린트를 보면서 적용도 해보고 묵상도 좀 해보시고 가지고 의미도 좀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